한 주간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호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는 그 출애굽의 그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출생했다고 해서 광야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요. 그때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증거한 말씀, 모세가 전한 설교와도 같습니다. 벌써 이들이 출애굽한 지도, 그러니까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닌 지도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간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은 지난 그 40여간의 그 광야의 세월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 같은 것을 통과해 가면서 마침내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시점에서 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또 한편으로 말하면 이들의 염려, 걱정은 어떠한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당연히 이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많은 이들이 돌파해 가야 되고 통과해 가야 되는 그것들이겠죠. 아직 많은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적들과의 전쟁이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들이 아마 이 백성들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갈 터인데,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럼 이제 거기에서 어디에 살며 또 거기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아마도 그 생각이 이들 가운데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배적인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민거리이고 염려거리이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3포시대, 5포시대, 7포시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 이제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살고 이런 것들이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참 고민이 되고 난감하고 그렇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리고 감찰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차지하게 하시며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까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너무도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장만하고 채워놓지 아니한 그 물건이 가득한 가옥을 얻게 하시고 너가 파지 않은 운물을 차지하고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너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취될 약속이고 그리고 성취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고민과 염려는 사실은 이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고, 마치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고민이 있으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염려가 있으세요. 그것은 곧 이 10절과 11절의 복이죠. 그 복을 주실 때에, 그리하여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될 때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고 그리하여 배불리 먹게 해줄 때에 하나님의 고민은 따로 있으세요. 그때 너희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고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괜히 그냥 괜시리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의 조상들이 지금 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의 그 부모, 그 조부모 세대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 빼면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 다 죽고만이 말이죠. 그러니 명심해야 될 말씀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은 본문 더 나아가 13절 14절 말씀처럼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근데 이들이 그 사면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면의 백성들의 신들을 섬길까 봐 그것이 걱정이고, 그리하여 15절 질투하시도록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절시킬까 봐 그것이 두려워하노라, 두렵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의 고민은, 주님의 염려는 또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만치 땅만치 우리 생각과 너희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때로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고민이 다르고 염려가 다를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다르고 우리의 염려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던져가고 있는 질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살 수 있을까? 뭐 먹고 살까?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럼 그것이 있으면 만족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더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잘 마실까? 그 질문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했으니 답을 찾아가겠죠.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수고하는 그 일과 세월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뉴스만 봐도 사람들이 어디에 살지 온통 부동산의 그런 뉴스들, 어쩌면 이 포항에 사는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을 것만 같은, 죄송합니다. 저는 별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늘 뉴스만 봐도 우리 어떻게 살지, 어디에 살지, 부동산 문제, 경제가 위기다, 실직자의 위기가 많다, 그런 것들이죠. 한마디로 어지간히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이 수고할 것들이 고민이고 그리고 고통인 것이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수고하지 말라고, 참 우리 마음도 모르고 좀 때로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수고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은 너희들은 달리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것이 여기가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할 때 그 다름의 출발점이 아닐까, 또 그 다름의 결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뭡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네가 장만하고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가옥,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의 열매들. 반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런데 차지하게 하겠고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 하지 않았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고, 어쩌면 그냥 입버릇처럼 우리 입에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될 것, 명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기본적으로 은혜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내 힘으로, 내가 힘쓰고 내가 용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과 바람대로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기원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처럼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의 기원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은혜의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디에 힘을 쏟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감사하고 살아가죠. 예배하고 살아가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목적도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주신, 오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게으름 피우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냥 게으름 피우고 수고 없이 그리 살지는 않죠. 아니, 그리 살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또 사실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도 또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종을 가려서 그냥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의 10절과 11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은총은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고 집을 얻고 우물을 차지하고 그렇게 배불리 먹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 우리에게 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또 반드시 적용되는 것만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 어디서 떨어지든가요? 뭘 그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든가요? 그렇죠. 애쓰고 수고하시고 사실은 땀 흘리시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죠. 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이 은총과 이 복은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인 우리는 은혜 안에서 어쩌면 더 수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여러분 수고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또 이렇게 주일날 주 앞에 예배도 하고 지금도 여름 성교학교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 얼마나 또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 수고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백성인 우리는 수고 정도가 아니라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의 백성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어떤 것에 수고할 것인가 무엇에 힘쓰고 살 것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당부하십니다. 그냥 당부 정도가 아니고 흔히들 말하는 신신당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5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온 힘을 다해서 할 것은 그걸 수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뭔가요? 오늘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적당히가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여 그리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다하여서 그러니까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째는 6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과 온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새긴다라는 것은 똑똑히 조각에서 박아 넣으라는 것입니다. 흘려 듣지 말고요. 흘겨 듣지 말고요. 소홀히 가벼이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읽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지 않던가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지 않던가요? 잠자기도 아깝고 말씀 그냥 읽고 싶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요. 하나님 사랑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어기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지옥 갈까 봐, 벌 받을까 봐 그래서가 아니고요.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쓰고 수고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이 설교자의, 주의 종 설교자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죠. 종종 말씀 나눔하면서 물론 생각을 나누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처음 교육전사가 되었을 때 저를 지도해 주신 그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일부러 인터넷에 찾아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저도 설교자이기도 하니까 배운다는 자세로 때로는 비평적인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참석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오늘 이 시간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함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하죠. 제가 7절만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온 힘을 쏟아서 수고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이 말씀을 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또 8절과 9절에 보면 어디서든지 말씀이 보이도록 기호로 삼고 표적으로 삼고 그리고 기록해두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말씀이 보이도록.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 화장실에 가도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안방 거울에도 또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힘쓸 것은 정말 수고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부디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말씀을 듣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하도록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은혜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수고할 것이고 힘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오늘 이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셔서 이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정말로 거기에서 이렇게 잘 정착하고 살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살았습니까?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는 이제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 갔는지를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해 간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또 기록하고 있죠. 그 사사기 2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는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그냥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정내 에보람 산지 가하슨 산 북쪽 딘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수아도 죽고 동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떤 시대가 도래했습니까? 사사기, 사사시대가, 그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신명기 6장에서 이처럼 신진당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새기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르는 하나님을 이들이 어찌 따르며 어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것들에는 온 마음을 쏟아버리고 힘을 다해버리고 수고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라고 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가벼이 여기고 말았다. 한마디로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훗날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시고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이 어찌하여 단식하십니다. 이들이 수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수고를 하는데요. 근데 수고해서 이들이 바랬던 것은 배불리 먹는 것이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수고하여도 배부르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본문 신명기 6장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가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격한 것도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엇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탐심 가운데 헛된 영광 구하며 서로 노하게 하고 투기하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초청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 가운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에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고 훗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모을 것이고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처럼 오늘 이 성자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멍에를 메고 그 뭐라고 그 멍에 그 감투를 쓰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애써가는데 그러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진정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수고의 나날들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도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복된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의 수고를 그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날들은 수고의 나날들이죠. 창세기 3장의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냥 못 먹어요. 땅이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필경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해산의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길러내는 육아의 수고를 결혼만 하면 가정이 세워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가정을 세워가는 그 수고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노예 같은 비정규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말 이 땅의 갑에 의해서 너무나 힘이 없는 흔히 말하는 을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고의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백성으로 은혜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애굽의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누군가는 바로처럼 군림합니다. 누군가는 종이 되어서 그 군림하는 자가 부리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애굽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되고요. 그것을 동경하거나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읍도 거할 가옥도 필요하고 마실 우물과 먹을 양식,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거저 벌립니까? 돈 버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하시고 주님께로 오라.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얻고 그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또 목말라 버리는 그 수과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물을 마시지만 또 다른 남편을 구하고 같이 살아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수고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시도 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리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초청에,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에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와 수고라는 단어가 절묘하게 크로스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더 많이 수고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수고라고 정의하고 수고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것이 애굽에서, 제약에서, 그 어둠의 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어서 복음 안에서 살도록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오늘 이 제목의 설교의 제목을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은혜라고 처음에 지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은혜와 수고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수고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 참된 수고, 정말 가치 있는 수고를 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그 은혜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힘쓸 것에 힘을 다하고 수고할 것에 수고하고, 그래서 다름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더라 이래하지 말고요, 말씀 안에 세워져 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주신 주님의 뜻인데요, 그 뜻을 잘 받들어가는 몸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